4. 교회 증언의 기록과 발송. 사업에 대한 회고. 캘리포니아 요양병원 1906년 7월 8일. 사랑하는 형제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사업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중요성을 능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증언들을 저울질하는 저들의 기준인 것입니다. 저의 교사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증언들의 특징을 판단하고 분석하며 정의하는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꾀하는 자들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저희 맡은 사업에 충실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저들이 주님의 길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사업이 인간의 고안으로 꾸며진 사업이 아님을 밝히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저들이 증언들을 신중히 읽기만 한다면 증언의 근원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많은 서적들은 증언들의 특징에 대하여 산 증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초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 소수의 무리가 모인 자리에 임하셨으며 저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빛과 증거를 주셨으며 거룩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셨으며 주님께 대한 찬양의 소리가 우리들의 입에서 끊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문장 구성에 도움을 받음. 저의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 조력자로 일하였으며 제가 받은 기별을 발송하는 일에 상담자로 도왔습니다. 우리들은 널리 여행하였습니다. 때때로 밤 시간에 빛을 받게 되었으며 어떤 때는 큰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낮에 빛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을 때는 제가 받은 계시 가운데 주신 교훈들을 제가 직접 성실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들은 함께 검토해 보았으며 제 남편은 문법상의 모순들을 교정하였으며 필요 없는 반복들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서간체로 써서 보내거나 인쇄할 것은 인쇄업자에게 넘기곤 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출판물을 준비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협력하였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간 후에는 충실한 조력자들이 저를 도와주었으며 저들은 증언들을 베껴 쓰는 일과 출판에 넘길 원고들을 준비하는 일에 불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력자들 중에 제가 기록한 기별의 뜻을 바꾸거나 저들 마음대로 어떤 내용을 추가하도록 묵인했다는 소문들이 돌았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호주에 있을 때에 제 아들 W.C. 화이트는 다른 형제들이 그에게 맡긴 많은 책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업에 협력하도록 더욱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에게 지혜를 주리라는 허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이래 주님께서 W.C. 화이트를 나의 조력자로 주셨으며 이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주실 것이라는 통보를 저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진리를 제시함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 주신 교훈을 증거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와 확고한 판단력과 성령의 깨우치심이 요구됩니다. 견책을 받은 자들의 정신이 강력한 속임수에 빠져 있을 때에 저들은 자연히 증언을 거부할 것이며 그러한 항거적 태도를 취함으로 그 후에 저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초기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별을 주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 참석해 있을 경우 우리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마주하여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달할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였습니다. 때때로 기별 중에 어떤 부분들은 회중 앞에서 읽어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견책을 받은 자들의 요청에 따라 저들의 과오와 위험들을 지적하고 견책한 내용의 글을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받도록 읽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종종 견책의 증언들을 읽어준 후에 충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저희 죄들을 고백한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증언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이 우리 회중에 임하였습니다. 신령하신 모사께서 때를 따라 저에게 기별을 주실 때마다 저는 성실하게 그 기별을 받아 기록해 두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기록한 어떤 부분들은 사업의 긴급한 현실적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기별을 받은 즉시로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그 증언들을 사용할 적절한 시기가 이르러서 환경의 여건들이 적절한 시기임을 저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줄 때까지 보류해두기도 합니다. 때때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의사들과 목사들 가운데 증언들을 저버리는 경향이 심해졌으므로 저는 저들의 손에 증언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정복한 바로 그 정신에 굴복함으로 저들은 정신과 마음의 문을 열고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행로를 따르며 기만적인 계획 밑에서 수고함으로 저들은 증언들 가운데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엉뚱한 것을 읽게 될 것이며 저들이 귀를 기울여 온 거짓된 증거와 일치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 자신의 점화로 피운 불빛 속에서 증언들을 읽음으로 저들 자신이 기만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매우 윤곽이 뚜렷하며 결정적인 견해들을 받아 기록한 후에 그것을 즉시로 발송하지 않고서 견책을 받을 자들에게 먼저 개인적인 서신을 써서 저들의 정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 저들이 증언들을 듣건 혹은 기별의 진실성을 부인하건 간에 책망과 견책으로 가득 실린 기별들을 저들에게 보냅니다. 만일 과오를 지적당한 자들이 저들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원수의 마력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저희 죄들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저희 죄를 사할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더러운 두루마기를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실 것이며 저희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크신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성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개인적인 생애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부정한 것들이 제 앞에 공개될 때가 있으며 견책과 경고의 기별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거짓된 학문에 귀를 기울이므로 저의 사업을 마치 거짓 선지자의 사업처럼 비난할 것이며 증언이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말씀으로 변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것이라는 기별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사단은 졸지 않고 깨어 있으며 과거에 주님의 사업에 참여했던 자들로서 저들 스스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어떤 사람들은 주신 기별을 그릇되게 이용하는 일에 선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견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들 멋대로 나가 저들이 맡은 일들을 행할 것이므로 교회에게 주신 기별들을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란케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이상 제가 전해야 할 기별을 받았을 때 저는 그 기별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신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오해들을 바로잡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유혹하는 마귀의 제의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문이 열려 있는 이상 어려운 난관들이 점차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그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의 심령은 불신에 이르도록 꾀임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나의 시간과 능력이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모두 소모된다면 그것은 다만 사단의 목적을 받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증언들을 전하라. 그대의 사업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견책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건. 기별을 받은 초기에 한때 버틀러 장로와 할트 장로는 증언들에 관하여 마음에 혼동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크게 번민하는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저들은 저희 자신이 당혹에 쌓이게 된 까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불성실한 언행에 대하여 까닭을 말하라는 추궁을 받게 되자 할트 장로는 하는 수 없이 그 이유가 하나의 소책자에 관련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 소책자는 화이자매의 계시들의 내용을 다룬 것인데 저들이 아는 견지에서 몇몇 계시들이 그 책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 형제들은 많은 회중들 앞에서 사업에 대한 저들의 신뢰심을 잃고 있다고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할트 장로에게 그 소책자 한 권을 건네주면서 표지에 인쇄된 것을 읽어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신앙적 경험과 이상에 대한 묘사라고 읽었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저의 남편은 우리들의 재정적인 형편이 몹시 어려워서 처음에는 작은 소책자를 인쇄할 능력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으며 충분한 자금이 생길 때에 계시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한 큰 책자를 출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버틀러 장로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제 남편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였으며 울면서 저들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버틀러 장로는 화이트 형제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빛의 일부를 화이트 형제가 우리들에게 숨기고 있는 줄로 오해하였습니다. 화이트 자매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방법으로 온 회중에 임하였습니다. 사업과 조력자들. 캘리포니아 요양원 1907년 10월 23일. 사랑하는 형제 FM 월칵스에게. 저는 형제가 보낸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화이트 자매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하여 저는 그 자매가 정직한 여성일는지는 모르나 분명히 꾀임에 빠져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약 1년 후에 저의 건강은 매우 허약해졌으며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힐즈버그 장막 집회에서 저는 많은 사람이 모인 천막에 인도되었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긴 안락 의자에서 저는 저를 일으켜 세워 연단에 설 수 있도록 부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신자들과 작별하는 몇 마디의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려 할 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였으며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중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몹시 병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었으며 저의 얼굴과 손에는 핏기가 전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시작했을 때에 청중들은 제 입술과 얼굴에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저를 위하여 한 이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약했던 몸이 완전히 나았으며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은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위하여 증언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일으키셨으며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아들 W.C. 화이트이 저의 조력자와 상담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슬기로운 정신과 건전한 마음을 주시리라는 것이 저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성령의 지도와 안내를 깨달아 알 것이므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다음과 같은 보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택하여 수행케 하신 사업에 그대를 홀로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진리를 단순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힘을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주실 것이며 당신의 은혜와 지혜와 보호하시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교사가 되실 것이다. 그대는 기만적인 세력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 세력들은 범신론과 기타 불신적인 형태 등 여러모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대를 인도하는 대로 따를 때에 그대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대의 아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에게는 겸비의 미덕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쓰시려고 그를 선택하셨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신 것은 1882년이었으며 그때의 이후로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셨다는 보장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최근 제가 번민에 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그대를 위하여 내 종 W.C. 화이트를 주었다. 그대에게 조력자가 되도록 나는 그에게 판단력을 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도록 재능과 이해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될 다른 성실한 조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저의 많은 강론들은 기록되고 출판물로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습니다. 제가 일하여 온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밤에 저에게 보여주신 계시들을 나날이 기록하여 왔습니다. 권고와 견책과 격려의 많은 기별들이 개개인들에게 발송되었으며 교회를 위해서 받은 기별들은 정기 간행물이나 책으로 출판되어 여러 지방과 나라에 보급되어 왔습니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기록한 것들을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원간에 몇 개의 새로운 책들이 출판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할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저의 성실한 일꾼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말할 것임.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풍부한 빛을 받아왔습니다. 저의 생명이 오래 지탱되든 안 되든 간에 저의 기록들은 계속적으로 말할 것이며 세월이 저속되는 한 그것들이 해야 할 사업은 전진할 것입니다. 저의 기록들은 사무실 안에 수북히 정리되어 있으며 비록 제가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계속 살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기력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저는 더 많은 유익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에 대한 보증과 제가 매일 그분의 지도하심과 안내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받은 기별을 기록하는 일로 매우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과 밤늦게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문제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의 임무는 백성들이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허락은 확실한 것입니다.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일하며 깨어 살피고 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확고부동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항상 주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그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받은 경고의 기별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애가 세련되고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신 분의 모습을 반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희게함을 입을 무리 가운데 속해야 할 모든 영혼들의 체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대열에 참가하여야만 합니다. 저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이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결코 당신의 관심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저들의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 우리들에게는 매일 매 시간마다 복음의 축복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심과 사랑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귀한 생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표현과 나타내는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최근에 받아서 기록한 증언들보다 더욱 밝히 백성들에게 증거된 것들은 과거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언들을 연구할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권고하라는 명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연구하는 그 일이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남아서 더 일을 하게 되든지 혹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든지 간에 이 기별들은 영구적으로 존속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말씀들을 전하십시오.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속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이 채택될 것이나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의 사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증언들의 사용,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함. 증언들에 관하여 단 한 가지도 무시하거나 물리쳐서는 안 되며 다만 때와 장소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증언이라도 계제에 맞지 않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신 빛을 부적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문제들은 보류하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다룬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증언들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증언들을 출판하기 위하여 넘기기 이전에 신중하게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신중성을 유지하며 증언을 처음 받아 기록한 후에 철저히 검토해 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하십시오. 저들 앞에 성경 말씀을 제시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릇되게 증거할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들의 눈은 어두워졌으며 저들은 사단이 저들을 위하여 꾸며놓은 표상들과 해석들을 진열해 놓았으며 화이자매가 말한 증언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의미의 해석을 붙일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죄인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사단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허위 진술을 일삼는 사단의 학교에서 저들 자신을 교육하였습니다. 스가랴 3장을 보면 그러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정신에 작용하였으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거룩한 믿음을 배신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편찬과 출판. 책을 저술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구상력을 따르고 자신의 작품들을 출판하며 우리 출판사의 추천을 받은 양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이 저서 가운데 이 세상에 파종할 풍성한 가라지들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으며 저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목적으로 저의 기록들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해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선한 의도로서 증언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방법으로 증언들이 이용되는 것을 감히 허락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이런 제의를 해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묘사한 것처럼 모험적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저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저의 기록들을 사용하는 것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증언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저자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어떤 문제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증언들을 사용할 때에 저들이 발췌한 부분이 증언의 근본적인 의도와 전혀 다른 감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